여러분이 찬양대 부럽지 않으세요? 여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 교회에 그 구준일부터 다 겪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학교 교사도 다 해보고 이 찬양대도 다 해봤어요. 찬양대 서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대에서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회중들도 다 은혜를 받아요. 설교자가 자기가 은혜가 되면 회중이 다 은혜 받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도 많이 여기 호산나 찬양대에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함께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보훈이라고 그러죠? 보배로운 말씀이라서 보훈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아주 간추려 가지고 그 산에서 설교하셨던 아주 엑기스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5장 1절부터 12절 그 앞전에는 8가지 복, 즉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 13절부터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너희가 세상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라. 그를 일컬어서 오늘 두 개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 즉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두 가지 별명, 주님이 붙여주신 성도의 두 가지 별명, 첫 번째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럴 때 소금은 사실 우리 몸에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구성되어 있는가? 화학 원소로 말하면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금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염화나트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또 분리하면 염소와 나트륨이 합쳐져 가지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분리되어 있는 상태, 즉 염소나 나트륨이 각각 존재할 때는 물론 각각의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자체에 독성이 있어요. 염소라고 하는 이 독가스는 1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 유대인들 가스실에 집어넣고 학살할 때 도구가 염소가스예요. 여기 공기 중에 0.03%만 있어도 1시간 이내에 다 질식할 만큼이나 독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또 나트륨 역시 그 수분을 뺏는 성격 때문에 이 피부에 닿으면 이 피부 조직을 파괴시킬 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각각은 해로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결합하여져서 유익한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다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다 독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악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파괴적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만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이런 독성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결합해야 소금 같은 유익한 만남이 될까? 그래서 별짓들 다 하잖아요. 궁합도 보고 사주팔자도 따져보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건요, 염소 플러스 나트륨은 그거 플러스가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독성이 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잘 만나야 된다는 걸 사랑과 연관시키는 것은 그는 부족함이 많아요. 모든 만남의 중심은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다 독성 있는 존재들이죠. 독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결합해야만 마침내 우리는 소금과 같이 유익한 존재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추려본다면, 첫 번째, 방부제의 역할이죠. 썩는 것 방지하는 것이죠. 예전에 물고기 잡으면은 그걸 이제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를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소금은 썩어지는 것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썩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음식점 가면은 다 소금통이 놓여 있잖아요. 설렁탕 집 같은 데 보면 유명한 설렁탕 집에 가서 그 설렁탕 자체로는 맛이 좀 별로 밍밍한 게 그래요. 근데 적당히 소금이 들어가면요, 아주 그 설렁탕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설렁탕은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맛을 내니 이 소금의 역할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데 도와줬지만 아무도 소금을 칭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설렁탕 먹고 나와서 다 설렁탕 맛있다고 그러지 그 집 소금 맛있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역할만 해주면 되지, 거기에 이 소금 맛있다 이렇게 소금이 칭찬받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없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되려면요, 누군가가 말없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 제각각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 소금은 녹아져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희생 가운데 스스로 녹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희생하는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셀러리라는 말이에요. 셀러리, 봉급받는 사람을 일컬어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셀러리라는 말이 봉급이란 뜻이에요. 그 어디서 왔는가 하면 로마 시저 시대 때의 시저 황제는요, 당시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소금으로 급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줬던 봉급이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살라리움, 소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소금으로 봉급 주던 거 살라리움이 셀러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우리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돈의 역할이에요. 돈 역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하는 건 돈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사명이 이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붙여주신 별명처럼 세상의 소금, 영어로 보면 거기에 The salt of the earth라고 해요. earth, 땅에서의 소금. 그런데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빛은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 소금은 땅을 중심으로, 빛은 세상을 중심으로. 소금은 말없이, 빛은 드러나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 자체로는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 이걸 중요하게 읽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의 삶인 것이죠. 그걸 바울은
빛의 자녀의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역할도 많겠지만 세 가지만 강조하자면, 첫째, 빛 자체는 밝히는 기능, 밝혀주는 것이에요. 예? 빛이 밝혀줌으로써 마침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세상에 뭔가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자꾸 어둡다고 그래요? 주님의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어둡다고 하고 어둠의 탄식들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밝게 빛나야만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은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라는 이 표어는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온유함, 그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따뜻해지고, 우리 교회도 서로서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등대의 빛을 연상해 보십시오. 등대가 빛을 비추면 길을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등대 역할을 할 때에 세상의 길들이 마침내 바르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이 없는 것이 아니죠. 살다 보면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다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눈만 있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기 빛이 없으면 깜깜한 암흑 속에서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가 없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볼 수 있게 하는 빛이 있어야만이 마침내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 가지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비춰주셔야만,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 빛을 비춰줘야만 마침내 세상은 환하게 드러나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귀한 사명,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신 게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와 다 관련돼 있어요.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너희 아버지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사명, 이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그 제목 말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 17절에 보면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 주님 자신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한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속에서 깨달아질 때에는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 기도가 한 세트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며 강조하는 것이, 구하면 그 구함에 대한 리액션, 응답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구하는 것으로만 딱 끝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구했으면 그 다음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한 세트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빛,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때만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부터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예? 똑같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이 기도를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군지 자기도 깨달아지게, 자연히 깨달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할수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제가 이 기도 속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쫙 구분해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주님처럼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불완전한 나라고 말이죠. 불완전한 나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도와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더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심을 전지라고,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지할 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이미 말씀 속에 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멘, 이건 확증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살고 주님도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모를수록 나는 헤매고 방황하고 더 어렵게 되고 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제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의 나됨 속에는 불완전하고 무지무능한 나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 알게 하실 때마다 감사와 긍휼함과 도우심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그 모든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아주 함축적으로 기도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잘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토록 이 시점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른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민이 뭐냐면, 왜 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할까? 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할까?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감사와 긍휼, 도우심과 믿음, 아멘까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길.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이 늘 새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걸 항상, 여러분 사람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위치 선정.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도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가를 잘 눈치껏 살피잖아요. 상석이 어디고 이 하석이 어디고. 그래서 적당히 자기 자리 포지션을 잘 찾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포지션 찾는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포지션과 나의 나됨의 포지션을 찾는 거예요. 위치 선정. 정위치가 어디 있는가? 바른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 위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평생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의외로 작네요. 놀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확고히 세워지고요, 이 기도가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평생 알아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만큼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귀한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함께 같이 한번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디서 뺏겼다고 하면 이렇게 안 돼요. 이제 이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